할렐루야. 6월 2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을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6월 25일 하면 오늘 젊은 세대는 아마 그냥 지나가는 한 날일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76년 전에 심각한 파괴가 있었던, 그야말로 소련의 사주를 받은 소련의 장교 출신인 김일성이가 북한에 입성함으로써 소련군의 하수인이 되어서 오늘 이 조선반도 통일에 대한 야망을 품고 주일날 6월 25일 날 새벽에 주로 2차전 최신의 탱크로 활약했던 소련의 T-48인가요? 그런 탱크를 147대나 몰고 남쪽을 향하여 전지전선을 돌파했던 그날입니다. 새벽 5시 야음을 타 서울이 순식간에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그리고 대전까지 거의 여러분 2, 3일 만에 아주 파죽지세로 몰려 나갔던 것이, 예배드리러 나갔고 휴가도 나갔고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참담한 어떤 불의의 일격으로 이 땅이 전쟁의 초토화가 됐던 그날, 이게 6.25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물론 깨어 있었어도 탱크 한 대 없었고 그야말로 야포도 부족했고 비행기는 물론이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충혼만 있었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탱크에 맞세워서 몸을 불살라 싸웠던 그런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는 이 일방적인 남침을 통해서 스스로 민족 내부에 엄청난 살상극이 벌어진 참담한 그런 아픈 기록이죠. 자, 전쟁이 이제 지난 지가 한 80년 가까이 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전쟁 대신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와의 전쟁, 그리고 열방의 수많은 블록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블록, 또 공산주의의 블록, 힌두교의 블록, 그 다음에 유대주의의 블록. 이 블록의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나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새길을 열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엽니다. 그 사실을 눈여겨 잘 보시며 지혜자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큰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와서 기근 때문에 고센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잘 먹고 지금 번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147세의 나이가 되어서 눈도 흐려지고 또 기력이 흐려지면서 서서히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까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몸도 마음도 아마 많이 상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3, 40년 먼저 떠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보는데, 자, 떠날 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게 노환이죠.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에요.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고 그야말로 총리의 아들로 얼마나 귀공자처럼 잘 자랐겠습니까? 아마 가나안에서 데리고 온 이 아들하고는 굉장히 품격이 다른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아버지의 풍모를 배우며 심지어는 아버지 중심 속에 있는 히브리의 비전과 꿈과 말씀을 언약을 배웠으리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루스가 어디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 하나님 만난 곳, 그게 바로 베델 땅이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나의 영혼이 갈 땅은 애굽이 아니고 세계 최강의 나라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이다 하는 원래 받았던 언약이 생생히 기억나면서 두 아들 손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이들을 아들로 삼겠다 이겁니다. 뭐 천수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가 마지막까지 요셉과 베냐민의 애착을 가졌지만 두 사람이 다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낳은 아들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 하는 말은 지금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두 아들을 품게 되면 오늘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장자 역할, 요셉의 장자 역할이 여기서 이렇게 이 서열이 정해지면서 두 아들은 아들로 품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은 자기의 어떤 소견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계시적인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기에 주님의 뜻이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이 족장으로서의 그들의 가르침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내 백성에 대한 환상을 잘 그려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는 단순히 혈연적인 어떤 족속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를 아들로 삼잖아요. 자, 그럴 때 7절 보십시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죠. 성경의 모든 지역 속의 역사와 흐름을 따라 보면은 하나님이 우연이 없는 현장으로 이끌면서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이 가득한 땅이 되어서 지금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 12제자, 12개의 진주문이 있는 천국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으로 특별히 상징성을 주는데 손자를 아들로 품으면서 오늘도 레위는 제사장으로 빼고 12자손을 딱 만들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12지파로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히는 거 보니까 마띠아의 행위는 12 상징을 위하여 그 의미가 그렇게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12지파가 이제 12지파가 곱해서 10에 3승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바로 천국 백성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 내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땅을 배분받을 것이며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천국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권적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야곱은 우수를 에브라임의 좌수를 므낫세의 머리에 놓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에 대한 축복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연약보다 부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실 주님도 신뢰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